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 세우기 5번째 시간, 매일 새로운 시작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 즉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염려로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깊은 감동의 순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듭남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된 이해로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거듭남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르고 그냥 단순한 신앙을 하심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거듭난 생애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거듭남과 무관하게 인격적 수련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힘들어지고 고통이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남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건설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는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거듭남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거듭남이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심은 씨가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루 서말에 집어넣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기존 땅에 온갖 것들이 있지만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겨자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과 햇빛과 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 자체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누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는 여기에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즉 거듭남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감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에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의 쾌락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었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에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거듭남은 생애의 완전한 변화가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방향의 변화입니다. 즉 항상 거듭난 생애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바뀜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모습과 삶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것은 나의 사상과 근원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있었던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듣기도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시죠. 하지만 거듭남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입니다. 거듭남은 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로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캄캄한 밤에 야곱은 상황을 생각할 때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선물을 드려도 형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 형의 마음을 바꿔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야복강가에 머물기로 하고 가족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는 형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힘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 그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이 분은 하늘에서 온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매달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기까지 베델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약 20년의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온전히 거듭난 시간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완전한 자기 포기가 있었고요. 거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단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단계, 즉 그리스도께 나오는 단계들을 모리스 벤덴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보다 나은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 떠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보다 나을 수는 없을까? 내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진리를 찾는 일이고요. 보다 좋은 것, 즉 집, 일자리, 차, 옷 이런 모든 것을 이런 모든 갈망들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보다 나은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 보다 나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굳히지요. 자신이 한 모든 것, 즉 선물을 보내고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른 지식이 바로 이러한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들은 결코 온전한 선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방해만 될 뿐이지요. 즉 성경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보다 나은 것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허한 마음에 대답하시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곱은 이 모든 두려움, 즉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과 자기를 향해 오는 것,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져서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죄 속에 빠지고요. 죄로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비로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요.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 그 무엇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곱은 싸웠어요. 힘을 다하여 싸웠죠. 하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죄에 대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급기야는 약복강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단계를 능력이고 힘 있는 젊은이들이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겨울 수 있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죠. 스스로 그 무력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에 찌들은 우리는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굴복이에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곱은
힘을 다해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복이 필요합니다. 즉 항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점에 인도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그분께 포기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은 결코 놓지 않는 매달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분과 지속적인 연결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부여잡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야곱은 자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로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간합하심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절뚝거림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은 이전의 삶과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부터는 맡김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거듭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각 단계마다 균등한 시간들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상황과 마음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는 오랜 세월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단계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단계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완수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바뀜, 방향의 전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까지 자라고 또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바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억지로 하면 할수록 더욱 힘겨움과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거듭남은 인격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단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듭남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매일의 시작에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육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하나가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나는 마음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영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한 번 경험한 거듭남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과 육체와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에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는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죄의 오점을 제거하는 데는 일생의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을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매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고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다. 매일 심령은 십자가의 강력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하도록 간권되어야 한다. 우리는 초조와 불안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즐거워할 것이다. 날마다 해마다 우리는 자아를 극복하고 고상한 영적 자질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할당된 과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중단 없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각 사람은 싸워야 할 개인적인 싸움이 있다. 각 사람은 투쟁과 낙담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투쟁을 거절하는 자들은 승리의 힘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이 일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요.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즐겨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침례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매일 새롭게 거듭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 분명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거듭남은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 주어진 재물 중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모든 일터와 삶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